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반가우시죠? 행복하시죠? 아멘. 우리 빈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냥 얼굴만 봐도 빈 성결교회 성도님들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예배하는 자들인데 얼굴에서 뭐가 묻어나야 되냐면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그냥 철철 흘러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배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 이 시간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실래요?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보시면서. 우리 임종광 장로님 한번 좀 웃어보실래요? 아유, 우리 장로님이 웃으시면 너무 더 멋지신데 잘 안 웃으셔.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그죠?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웃지 않고 늘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익 집사님이 지금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도 웃으셨죠? 안경 쓰셔서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치아를 보니까 웃으시는 것 같아요. 하얀 이가 드러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수술하셨는데 깨끗하게 세상이 그냥 환하게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마 AI 혹시 아세요? AI가 뭘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아마 AI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AI가 어떻게 보면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그 대결로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AI란 뭐냐면 인공지능이래요. 인공지능.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같은 어떤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언어 이해 능력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AI래요. 제가 지난주에 AI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 AI에 대해서 배우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야, 이 AI가 대단하구나. 놀라운 존재더라고요. 앞으로 이 AI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AI가요 대단한 존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인지라 AI 공부를 하면서도 은혜 아닌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어떤 은혜를 받고 왔냐면 교수님이 쭉 AI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하는데 그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 이 AI가 놀라운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못할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탁월한 AI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그 AI가 누구를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른대요. AI가 우리 성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대요. 그렇게 똑똑한데 이 세상 다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딱 누구냐?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AI가 그렇게 척척 물어보기만 하면 그냥 금방금방 모든 걸 만들어내고 알려주는데 무엇을 모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대요. 우리가 명령하지 않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 AI는 우리의 필요를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 AI에게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이 AI가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도 잘해요? 거짓말도 잘한대요. 그래서 AI에게 물어볼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증거가 어디에서 출처된 거냐 물어봐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자꾸 지가 말을 만들어낸대요.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AI가 놀랍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AI가 뭐처럼 될 것 같이 느껴졌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명령만 하면요, 요구만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줘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능해 보이는 AI도 누구를 모르더라고요? 나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 AI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고 다 진리인 것 같은데 AI는 뭐도 잘하더라? 거짓말도. 자, 눈을 뜨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아멘. 못생겼지만 봐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AI,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줄 아세요? AI와 전혀 반대예요. AI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를 아시는 줄 아세요? 누구를 아실까요? 그렇게 날마다 가르쳐 주셔도 안 돼. 그게 나를 아셔요. 누구를 아신다고요? 나를 아셔요. 그래도 안 아셔. 그래도 안 아셔. 집에 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아셔요? 나를 아셔요. 나를 아신대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십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백영현 장로님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똑똑히 알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 아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아픔, 눈물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뼛속까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골수까지 쫓겨요. 그 모든 걸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선하셔요. 신실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뻥치시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AI가 시간만 있으면 거짓말 한다는데 하나님,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AI를 배우며 하나님을 보았어요. AI가 그렇게 놀랍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는 비할 수 없구나.
AI는 나를 몰라도, AI는 내 아픔과 눈물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신다. 그래 안 그래 우리 성도들? 마음이 막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막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많은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시더라고요. 또 그들이 고백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아셔요? 그래도 안 돼, 나를 아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 하나님이 이 마음속 있는 것도 다 아셔. 이 속에 있는 것 다 아셔. 다 꿰뚫어 보고 계셔. 허물도 아시고 죄도 알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다니엘 하면서 저 뒤에 앉아서요, 아마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말씀 듣다 눈물 흘리고, 간증 들으며 눈물 흘리고.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그래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누구는 몰라도, AI는 몰라도. 원장감만은 체험하시게 돼요. AI가요, 이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아직 못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배우면서, 야, 박사 논문 1분이면 쓰겠다. 이 AI에게요, 논문 제목을 딱 주니까 1분도 안 돼가지고 수백 페이지의 논문을 써주더라고요. 아, 이거네. 근데요, 목사가 돼서 AI에게 논문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토록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모르는 것 없는 AI도 누구를 모르더라? 나를 모르더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안에 있는 아픔, 눈물은 전혀 모르더라. 하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내 눈물 아픔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도더라고요. 11월 달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만 봤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만 봤어요. 근데 묵상하는 중에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상호 목사야, 너만 기도하는 줄 아느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어떤 우리들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요,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제일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결코 잊지 마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기도해 오셨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너무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요,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로 온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 때문에 왔더라고요.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많았는데, 그 고비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시절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버텨온 거더라고요. 내 신앙으로 온 것 같고 내 믿음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감사가 막 나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이 적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애통하며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원해 줬는데도 세상으로, 우상에게로, 사람에게로 떠나버리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머물러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뿐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예수님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가 뭐예요? 중보자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에 기도에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 보아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으세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도 없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전한 믿음이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기도 없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보다도 누구의 기도가 더 컸을까요?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 흘러 넘쳐났을 것 같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듣지 못했던 같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쟁쟁쟁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털끝 하나도, 한 점도 온전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덕분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아멘.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기도로 살았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었고, 그 은혜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쭉 묵상하며 읽어가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 얻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졌더라고요. 율법과 육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정하게 하시어 이제는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15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온전할까요? 자녀라 부르고 나타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의롭다함을 받았노라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노라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증언해 주신대요. 보증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죠?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그 은혜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만족할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기도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아직도 연약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니까 우린 연약하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위하여 간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와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그 궁일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늘 연약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허락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치 않으신 우리 성도들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리라 믿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년에 많은 삶의 일들이 아마 계획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 일들이 있으리라 제가 보여집니다. 그 모든 일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뵈면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야 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분 한 분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했느냐면 하나님의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음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더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기도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이미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해 주고 계셔요. 기도해 주십니다. 가장 힘들고 아프고 죽고 싶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해 주셨을까요? 기도해 주셨더라고. 우리 사람들이 신음하고 한숨 지으며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눈물과 탄식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애통함의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또한 성령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줄 아는 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빈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은혜가 필요하더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 받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정작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이가 누굴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배회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김희성이가 저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목사님 저 1월 19일 날 군대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서천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예요. 우리 선생님 이 일이 쉬운 일 같고 간단한 일 같은데 희성이가 가려고 해도 안 됐어요. 작년에는 빠꾸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못 갔거든요. 근데 올해 희성이와 함께 야 희성아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월 19일 날 가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희성이 그것 봐 이놈아 기도하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희성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것만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바라보며 2026년도를 바라보며 새해를 바라보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